2022년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성탄과 우리가 맞이할 재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목자들의 성탄과 우리가 맞이할 재림. 아멘.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초림, 첫 번째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곧 있을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은 보라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은밀하게 오셨어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몰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아멘. 자, 근데 몰래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다? 목자들이었다.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목자들이었고 그 아기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도 누구였다? 목자들이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인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았다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분들이 단체로 나가서 연합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상하게 저 들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첫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멘.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첫 번째 만남의 영광을 이렇게 좀 비천하고, 그죠? 소외된 그룹인 목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좀 소외된 그룹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들이에요.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강제로 걷다시피 해서 로마로 상납했던 그런 세리들. 또 하나는 이렇게 양털을 깎고 양똥을 치우는 그러한 그 목동들, 아주 비천한 사회 구성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야 하는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셨다. 궁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쭉 추적해 가다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질만 했구나. 그와 동시에 저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오버랩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하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날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조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목자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그 비밀을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목자들은 왜 경배할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다. 자, 오늘 본문 35장,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레갑 사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예레미야 35장입니다. 그 예레미야 35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을 예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마 이 레갑의 후손들이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방에 들어갈 정도의 규모였다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떠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를 마셔라. 여러분, 왕궁에 불려와서 초청을 받아와서 특별한 방에 자리를 배설하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포도주, 음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음료를 제공하면서 이것을 마셔라 그랬더니 그들이 넙죽 받아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레갑 자손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자기들에게 300년 전에 한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내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이 한 말도 300년 동안을 지켜오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외면하거든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서 그 말씀을 피해 다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 형제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지금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아마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외쳤을 겁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한 말을 듣고도 300년 동안을 지켜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한 것입니까 도대체? 그 조상의 말을 지켜온 레갑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헌신과 순종이 나타납니다. 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굳은 일을 감당합니다. 굳은 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뭐가 돼요? 성벽 재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레갑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점이에요.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사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사이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 근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도 주 예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자, 레갑의 아들 말기가 어떤 일을 합니까?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닫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전체가 8개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누가 맡았다고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맡았다. 근데 이 8개 문 중에서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ung gate.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 제사 때에 제물로 바칠 희생 양들의 똥, 불순물, 쓰레기, 그것이 배출되는 문이 바로 이 분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굳은 일이지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다. 아멘.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은 순종과 헌신, 굳은 일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말을 그 정도로 지킬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자,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야. 미가를 통해 예언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실 장소, 태어날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작은 동네지만 메시아가 그리로 올 것이라고.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은 선지자 미가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오늘 여러분들에겐 또 다른 성탄의 엄청난 선물이 주어질 겁니다. 조상의 말을 지켰던 그들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듣고 베들레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렇다면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상을 해주십니다. 자,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 요나답이 말한 대로 집도 짓지 않았어. 정착하지 않아. 천막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포도 열매, 포도주 그들에게 주식이었지만 그들은 땅을 경작하지 않아요. 왜? 언젠간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그때 얻어지는 소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밭도 가지지 않아요. 종자도 아예 갖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지켜나갔다. 여러분,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로 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 잠시 있다 가는 곳이거든요. 많이 살면 100년, 그러나 천국은 영원. 근데 우리는 마치 천국은 안 가고 싶은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울고 불고 목숨을 걸고 목숨도 끊을 정도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는 레갑의 후손들처럼 나그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조상의 말을 지켰어요. 그때 조상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살고는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자, 예레미야 35장을 보십시오. 10절 11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켜 행했다 여러분. 그랬더니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어떻게 하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바벨론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와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죠. 그죠? 그러나 그들의 공격해 오는 소식,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간다, 노예로 끌어간다, 그 소문이 막 무성해, 불안해. 근데 레갑의 후손들은 그래, 그래도 우리는 어디로 가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아멘.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서 보니까 레갑 사람들 가진 것도 없어. 집이라고 해봐야 너덜너덜한 텐트 천막이야. 농사 짓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데려가봐야 아무 쓸데없다. 그냥 내버려 두자. 여러분, 조상들의 말을 지켰더니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여러분, 더 놀라운 약속이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그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의 가문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가문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오늘 2020년 성탄주의를 통하여 인과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사돈의 팔촌의 모든 친인척까지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이 목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레갑의 후손이에요. 레갑의 후손.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내 앞에 설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찾아와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이 레갑의 후손 목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레갑의 후손과 같은 특권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상 2장 55절 이들의 족보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러분, 이 겐 종족이 누구냐 하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의 목축, 베드로의 장인, 베드로가 광야에 40년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그의 장인이 이드로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에요.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관치 않다. 혈통적으로는 겐 족속이고 겐 족속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하며 살았던 다른 족속, 잡족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합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 전체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조상이 한 말도 300년 동안 지키는 레갑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이 일들, 이 레갑 족속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포로기 때에도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이들도 기꺼이 동참을 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첫 번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더 놀랄 만한 이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이방인 중에서 나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예물을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이방 사람들을 너희가 이제 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깨끗한 예물을 예배 때마다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야.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거야. 그들이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노새와 낙타를 타고 올 거야.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경배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아멘. 21절,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내가 제사장을 택할 것이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레갑의 후손인 목자들, 그들이 첫 번째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오늘 레갑의 후손인 목자들, 양을 치던 목동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 끝으로 크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초림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은 레갑 족속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다. 근데 이방인 시대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준비하자. 깨어있자. 여러분,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양을 지켰대요.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밤에 오신대요. 깨어있어야 된대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레갑 사람들을 본보기로 놓고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외쳤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제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멘.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순종의 사람,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18절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후손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리라. 예배자로.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아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멀지 않았으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한 것처럼 재림으로 오시는 그때에 공중으로 들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목자들의 성탄과 이제 우리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잘 연결이 되셨지요?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잘 깨달아지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다.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상해 주셨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